개인의 삶에도 고통이 여전히 실지합니다. 그래서 이 악과 고통이 실지하고 있다. 악과 고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큰 숙제이기도 하고 또 질문거리이기도 하고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악과 고통이 실제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묻게 됩니다. 하나님이 과연 전능한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과연 능력이 충분히 이 모든 악을, 모든 고통을 다 없애버릴 만큼 하나님은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신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악과 고통이 우리들에게, 이 사회에 또 우리 개인에게 악과 고통이 여전히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악고론, 이 악과 고통의 문제라는 것을 악고론이라고 하는데요, 이 악고론 앞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심, 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 대해서 아주 중요한 속성이죠. 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이 전능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또 우리 사회에 내가 처한 환경 속에 악과 고통이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하신 이 사회, 이 세상을 향한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악과 고통이 있는데요, 우리 베드로 전서는 전서와 후서 다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남겨준 이 편지, 이 배경은 AD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한 30여 년 후에 60여 년경에, 아마도 좀 늦게 잡아도 64년,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해서 이 베드로 사도가 순교하기 그 이전에 쓰여졌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지명들은 전부 다 지금의 터키, 그 터키 본토, 그 터키 반도에 있는 도시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도 지금의 아시아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거기를 아시아로, 동쪽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시아라고 했는데, 지금은 진짜 아시아, 동쪽이 있는 걸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 이런 아시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소아시아라고 부를 뿐이죠. 흩어진 나그네, 흩어져 있는 나그네, 주로 유대인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 흩어진 나그네라는 말이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뜻입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말인데, 흩어진 나그네를,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성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디아라고 하는 말은 디바이드, 나누다라는 뜻이고요. 스포라고 하는 것은 스펌, 남자 정충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을 의미해요. 그래서 흩어져 있는 나그네가 그냥 뭐 방랑하는 유랑객 이런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생명의 씨앗들 이라는 것으로 디아스포라라고 쓰고 있죠.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마지막 5장 13절에 보면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바벨론에 있는 교회, 바벨론이 어딘가? 물론 역사상으로 보면 바벨론이 있습니다.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느부갓네살로 유명한 그 바벨론이 있어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의 하류에 있는 바빌로니아, 신바벨론 국가가 있었던 지금의
쿠웨이트 지역, 또 이라크 뭐 이런 지역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거기를 얘기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고 많은 학자들은 이것은 그 당시에 성도들이 별명으로 쓰고 있던 로마, 지금 로마를 그 당시에 철권으로 로마의 군사력으로 그 지중해 일대를 평정을 하고 거기에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던 로마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이것이 다 로마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바벨론에 멸망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던 베드로가 터키, 지중해를 건너서 터키에 있는 흩어져 있는 나그네, 흩어져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 유대인이었지만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 이 베드로 전후서에 나타나고 있는 배경은 그들은 그야말로 고난의 시간, 핍박의 죽음 앞에 놓여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그래서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고난 속에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를 격려하는 책, 이것이 베드로 전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그 악고론을 말씀드렸어요. 악과 고통이 현존한다. 고통이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와 함께 고통, 고생, 고난, 전부 다 고시 집안이에요. 인수분해하면 공통분모가 고입니다. 괴롭고 아픈 거죠. 고통은 통자가 통증, 아프다는 거죠. 괴롭고 아픈 것인데 고통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고생이 있고 하나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생은 생이 있잖아요. 우리 생 자체가 괴롭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불교가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인생 사고,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고 늙어가는 것이 고통입니다. 병드는 거, 그리고 죽는, 인생 사고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불교에서는 이 인생 사고뿐만 아니라 이건 아주 존재론적인 우리 인간 존재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죽는, 그래서 병들고 늙고 하는 존재론적인 본질적인 그런 고통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네 가지를 더해서 불교는 인생 팔고를 이야기합니다. 애별리고, 사랑하는데 헤어져야만 하는 고통,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이 정말 우리들에게 있죠. 또 하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증회고, 원망스럽고 징후스러운데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지만 미운 사람하고 만나는 것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별리고 원증회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구득불고라고 있어요.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 구득불고, 내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지만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괴롭고 하는 거죠. 구득불고. 마지막 여덟 번째가 조금 우리가 좀 어려운데 오온성고라고 합니다. 오온이라는 것이 있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어떤 본질적인 성품 뭐 이런 건데요. 기질 이런 것에서부터 오는, 그것이 무성해져서 생기는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정 뭐 이런 것이 때문에 괴로운 거죠. 인생 팔고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의 삶을 고해, 고통의 바다, 생짓고 삶 자체가 고통이다. 그래서 불교의 출발은 어디냐면 고통에서부터 시작되죠. 고통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벗어나려면 해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탈하려면 득도,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벗어나면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니르바의 세계로 간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교의 기본적인 틀입니다. 고통에서부터 시작해요. 생 자체가 고생입니다. 고생. 본질적인 고통이 있어요. 존재적인. 그런데 그것만, 거기에 그 본질적인 것 안에는 인간 본질이 아까 불교적 용어라면 오온성고라고 했는데, 내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정이 있고요. 내 안에 거짓이 있어요. 내 안에 악이 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질 중에 하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자아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거기에서 생겨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은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벗어나면 좋겠죠. 혹은 내 욕심을 버리면 좋겠어요. 이거 다 내 것을 욕정과 욕심을 버리고 벗어나고 그리고 내 잘못을 고치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하면 회개하고 내 실수를 그래서 이 고생은 내 잘못, 내 실수, 내 욕구, 내 본질적인 삶에 태어나고 병들고 늙고 죽는 이 삶 자체가 또 그런 인간들이 모인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온갖 악들, 구조적인 악들 이런 것 자체가 고통이죠. 그래서 그걸 고생입니다. 고생은 우리가 벗어나고 또 회개하고 돌이켜서 고쳐서 고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일정 부분은 아니 많은 부분 어쩌면 고생을 감수해야 할는지 모릅니다. 고생을 감내해야 할는지 몰라요. 근데 이 고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고난. 이 고난은 내 본질은 내 기본적인 마음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요. 고난을 안 당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자취합니다. 고난을 선택하고 살아요. 이 고난은 어떤 고통이냐면 공통점은 다 고통이에요. 아프고 괴로운 거죠. 고생이나 고난이나. 근데 이 고난은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의를 행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고통 그것을 고난이라고 하고 이 고난은 참고 인내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 곧 종말이죠. 종말을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정의가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참고 견딜 것이냐. 이를 팍팍 갈면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간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너의 욕정을 제어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고난을 다른 표현으로 시험이라고도 합니다. 1장 6절에 보시면요. 1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 오늘 우리 4장에 보면 본문으로 읽은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불시험이 있죠. 뜨거운 시험입니다. 물시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면 1장 6절에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잠깐 근심해요. 크게 기뻐합니다. 잠깐의 반대는 뭐죠? 오래 아주 오래 영원히. 잠깐의 반대는 영원. 잠깐 근심하면 기쁨은 어떻게 기뻐해야 돼요? 영원히 기뻐하다. 크게의 반대는 뭐예요? 작게. 그런데 자 잠깐 근심합니다. 시간적인 의미로 했어요. 근데 크게 기뻐해요. 어떤 공간적인 크기로 비유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서 우리가 잠깐 근심합니다. 우리가 지금도 근심 중에 있죠. 너희 근심을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다 벗어버릴 수는 없죠. 여전히 근심 중에 있어요. 그러나 그 근심 속에 내가 매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근심이 잠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기쁨은 크고 영원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금도 그 단단한 금도 불로 연단해서 다 녹아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밑에 깔려있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즉 재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베드로전후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데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말세를 이야기하고 있죠.
1장 13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예, 그리스도의 재림 곧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종말이 있어요. 지금 현실은 어때요? 고통입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3절 보세요.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우리에게 뭐가 있게 하세요? 산 소망. 우리는 지금 어디 속에 있냐면 현실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현실이냐면 악과 고통이 현존하는, 실제하는, 베드로 이 편지 당시에는 1세기의 로마의 박해 시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뭘 주시냐면 산소망을 주세요. 산소망이 있게 하십니다. 어떻게? 거듭나게 하셔서. 그 거듭남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산소망이.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라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지금 우리가 뭘 있게 하셨어요? 산소망이 있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늘에는 뭐가 있냐면 종말,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그때가 종말이죠. 하늘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 있어요. 4절 보세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잊자는 받침이 시옷 하나예요. 산소망이 잊게는 쌍시옷 발음입니다. 산소망이 잊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산소망을 가지고 있게, have예요. 그런데 유업이 있어요. 유업. 그 유업을 잊게 하세요.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유업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하늘에 간직하신 것입니다. 그 유업은 어떤 유업이냐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삼중, 세 가지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유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유산으로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그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하나님 나라의 하늘에 있습니다. 이 하늘이 저 스카이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 그 한 대기권 밖에 그 하늘이 아니라 헤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는 그 하늘인 것입니다. 그 하늘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종말이, 말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를 지금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 중에 산소망을 가지고 그날을, 그때를,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이 베드로가 권면해 주는 말은 1장 15절입니다.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예. 고난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16절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주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제 거룩한 삶을 우리들에게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아버지 하면 어떻게 여러분 다가오십니까? 제가 언젠가 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버지로부터 어렸을 때 학대를 받은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고 아버지가 막 보기도 싫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의 아버지는 그야말로 자애롭고 풍요롭고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그런 분이시죠. 아버지 하면 넉넉하고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면 17절에 보면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 그분을, 심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우리가 살아서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시기가 나그네 삶이죠. 우리가 언젠가 이것을 다 버리고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품에 가야 할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육신의 장막 속에 갇혀 있을 뿐이죠.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갑니다. 그 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에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 유업을 잊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근데 그 시기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룩함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2장 11절 보십시오.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이게 정욕이라고 하니까 이 어떤 성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된 본성, simple nature라고 하는 죄악된 본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근데 이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제거해버려라,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잘 제어해야 돼요. 컨트롤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저분 참 신령해,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사람에게 있던 죄악된 본성, 육신의 정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인간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전히 원죄를 가지고 있는 본질상 죄악의 자녀였던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우리가 신뢰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사람을 삼을 수는 없고, 그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근거로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쌓을 수는 없는 거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13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2장 13절이에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예. 자, 육신의 정욕은 그 정욕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 자기 마음대로 정욕대로 하고 싶어지죠. 본능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본능과 본능이 충돌하면 만인 대 만인의 투쟁과 같은 세상이 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정치 제도나 혹은 사회 문화나 도덕이나 윤리로 우리가 사회를 이끌어가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살죠. 그것의 정점에 있는 것이 정치 권력, 왕, 또 그 사람들이 파견하는 총독, 이런 공권력, 우리가 얘기하는 공권력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작게는 학교의 선생님, 교수님, 또 직장의 상사,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권위자가 됩니다. 우리에게 명령하고 지시하고 어떤 공동체를, 어떤 그룹을, 어떤 사회 문화를 다스리고 하는 거죠. 기본은 뭐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모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순종하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왕이나 총독들이 다 정의롭고 공평하고 바르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당장 이 1세기의 기독교인들도 여전히 그랬죠. 부당한 명령이 있고 악의적인 처사도 있고 소위 불평등과 차별과 온갖 것들이 벌어지고 있죠. 아니, 그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묻지마 살인을 하듯이 그런 사이코패스적인 그런 일들도 우리에게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대전제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18절 봐보세요.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요즘식으로 하면 사환들, 종업원들이죠. 고용주에게 순종하되, 그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기본이지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내가 잘못을 해서 당하는 것은 고생입니다. 지금 베드로전서의 이 문제는 내가 잘못을 해서, 내가 죄를 범해서, 내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서 생겨나는 어떤 처벌 혹은 고통, 아픔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정당하게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고난을 받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예. 자, 지금 말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부당한 고난을 얘기해요. 이 부당한 고난 2장 19절에 있는 이것은 참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대요. 2장 21절,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거예요. 2장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너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3장 14절 봐보세요.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자, 부당한 고난이 있어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의를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는 것, 오히려 이것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신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고난으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고난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고난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3장 17절 봐보세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 또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고 그랬죠.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해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는데, 부당한 고난은 오히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 부르셨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고난으로의 부르심, 소명, 고난으로의 소명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3장 17절, 의를 위해 받는 고난이 있다. 이게 오히려 너희에게 복되다. 3장 14절입니다. 이게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나그네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 앞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를 종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설교의 본문으로 말씀드린 4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고난을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얘기하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12절, 4장 12절 봐보세요.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자, 고난을 당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그게 이상이 아니면 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것은 이상히 여기지 않으려면,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아픔이 있을 수 있나,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 앞에 이 부당한 선을 행함으로 받는, 또 의를 위하여 받는 이 고난 앞에 이 고난이 정상적이다, 이상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생각의 전환. 말씀을 공부하고 성경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13절 보세요. 13절, 4장 13절.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두 번째가 뭐예요? 즐거워해라. 즐거워. 아니 어떻게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하셔서 대속의 죽음, 그분이 그냥 사변적으로 생각으로만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그 4장 11절에 보면 4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리스도가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가 흘리신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1장 18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대신 속함, 대신 죗값을 치름, 이런 거예요.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은 말만 공감하고 말로만 아파하고 한 것이 아니라 육체의 고난, 우리 아무 죄도 없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이신 대속의 고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고난 앞에 섰을 때 고생이 아닙니다. 내 잘못 혹은 사회적인 어떤 그냥 단지 재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은 그냥 재난이죠. 재난이에요. 그것과 이 본질적인 존재론적이 생기는 고생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부당한 고난, 선을 행함으로, 의를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인 거죠. 첫 번째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두 번째는 즐거워해라. 세 번째가 뭐냐면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있어요. 네, 그리스도의 고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대속의 고난이에요.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런 고난이죠.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우리들의 고난은,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도 십자가 지자. 이 부활절 이럴 때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가시면 그런 퍼포먼스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막 가기도 하고 막 십자가에 못 박혀, 실제로 막 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육체의 고난을 당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면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에요. 의를 위하여 살다가 당하는 고난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4장 14절 봐보세요.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어떻게 돌리면 좋을까요? 영광을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 고난이 닥쳤어요. 고난을 닥쳤을 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이게 고생인지 고난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난 컴플렉스가 있어요.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내가 고난받고 있다. 조그만 아픔이 생기면 내가 박해받고 있다, 핍박받고 있다, 회사
상관이 막 괴롭히면 내가 박해받고, 박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고난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 어려움이 내 잘못으로 생긴 고생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감으로 생기는 고난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라면 참고 인내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참고 인내할 때 이를 악물고 막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그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것, 감사로. 그래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것을 하나님 감사가 능력이고 감사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법, 감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고난을 감수하는 거예요. 감수가 감자가 감사하다에 느낄 감자고요. 수는 받아들일 수자입니다. 고난을 감수해요.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는데요. 마지막 종말에 이루실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 뭐냐?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을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며, 우리에게 먼저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교회의 심판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먼저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어요. 교회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하나님의 집도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어떠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가 긍휼 없는 심판을 이겨낼 자가, 견뎌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둘째는 즐거워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해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있습니다. 19절 보세요.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영혼을 하나님께, 미쁘신 창조주, 신실하신 하나님께 부탁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뭐냐?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이지만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다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영혼을, 우리가 고난의 끝은 뭐겠어요? 죽음이겠죠. 그 고난의 끝에 하나님이 이 영혼의 주인이시라시는 것, 그분께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부탁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베드로 사도가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고난받음을, 불시험방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해라. 세 번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지막 네 번째가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라.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아마도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정의당에서
발의를 해서 10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야만 발의 자체가 돼서 발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통과를 할 텐데 기독교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죠. 포괄적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23가지 차별의 이유입니다. 뭐 나이, 성별 혹은 출신 국가, 뭐 사상이나 종교나 혹은 거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성적 지향, 성적 지향이라는 건 바라본다는 거죠. 내가 남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냐, 이성 지향이고 내가 남자인데 남자를 좋아하면 이게 동성 지향이 되는 거죠. 성적 지향과 성적 정체성. 내가 지금 남자 몸을 가지고 있어서 나 남자구나. 성적 정체성을 이렇게 내가 비록 몸은 남자지만 나 여자야. 그러니까 난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 들어가야 돼. 남자 화장실 가서 남자들 못 보겠다고 해서 여자 화장실 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 정체성의 문제. 그러니까 성 지향과 성 정체성의 문제가 23가지 차별의 이유에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거지. 이런 이유로 4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가지 영역이 고용, 뭐 재화 용역, 그다음에 교육, 행정 서비스 이런 영역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들 때문에 23가지 이유 때문에 누구를 고용을 하지 않고 자르면 안 된다는 거죠. 차별이라는 거죠. 교육 그런 이유들 때문에 교육을 안 시킨다, 행정 서비스를 안 해준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별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어기면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권고를 하고 시정 권고를 하고 시정 권고를 듣지 않으면 시정 명령을 하는데 이 명령도 듣지 않으면 이 시정 명령 강제 이행금 3천만 원까지 물릴 수 있고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차별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 그 문제 제기를 난 차별 안 했다. 그 차별을 받은 사람과 차별했다고 지목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차별했다라는 것을 누가 증명을 해야 되냐면 이 법에는 차별 받았다라고 하는 나 이렇게 차별받았습니다라고 하는 차별 입증의 증명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냐고 차별했다고 지목된 사람 소위 쉽게 얘기하면 가해자라고 여겨지는 사람이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할 입증 책임이 가해자에게 있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제기를 해서 차별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차별했다고 지목된 사람이 불이익을 주면 그 불이익에 대해서는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차별금지법의 그 처벌 조항이 있는 것이죠. 기독교 안에서는 참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쉽게 설명드려서 아주 보수적인 분들만 동성애나 이런 문제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나름 건전하고 건강하다고 여겼던 그런 목사님들, 그런 교수님들도 이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평상시에 아주 굉장히 저분 참 좋다. 신뢰도 가고 여러 가지 그런 목사님 중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목사님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차별금지법의 문제가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심지어는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면 설교를 하면 처벌받게 된다. 근데 그게 가짜 뉴스다. 가짜 뉴스냐 아니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국가공익위원장이 직접 교회 단체 한교협이라고 하는 데를 방문해서 목사님들에게 설명을 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서 설교에 동성애가 죄다라고 설교해도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 동성애가 죄다라는 설교를 꼭 목사가 교회에서만 설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느냐? 또 학교 선생님이 동성애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야기하는 것은, 또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문제가 있고요. 네 가지 영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가지 영역이 고용, 재화 용역, 그리고 교육, 행정 서비스, 이 네 가지 영역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을 청빙을 해서 이제 초청을 해서 어떤 하는데, 거 보니까 동성애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배제를 했어요. 고용해서 배제된 거예요. 그러면 차별받았다라고 했을 때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이고요. 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부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난 동성애자다라고 커밍아웃을 나중에 해. 그래서 이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채용 단계에서 배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고용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제외시켰을 때 이게 과연 차별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동성애, 이건 다른 나라 사례인데요. 동성애자들이 그 생일 케이크, 거기에 이제 그걸 써달라고 했던 거예요. 동성애 그걸 써달라고 했을 때 그것을 케이크를 만드는 사람이 용역이죠. 이것을 거부했는데 동성애자를 차별했다라고 해서 고소가 들어온 사례도 있고요. 미국에서는 목사가 동성애자들의 결혼을 주례를 부탁받았는데 나는 동성애자 결혼 주례 못하겠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일종의 용역이죠. 용역을 거절했는데 그것이 이제 동성애 차별로 결국은 뭐 주정부에서는 주 법원에서는 차별로 판정됐는데 연방 법원에 가서 수년이 걸려서 그래서 뭐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전서에 보면 아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근데 육체의 정욕대로 막 사면 세상에 어지러지고 엉망이 될 테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모든 제도에 순종해라.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부당하고 악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항이 막 횃불 들고 싸우고 막 총 들고 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당함을 네가 감수해라. 부당한 고난을 당해라. 참고 견뎌라. 주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너희들은 그들을 본받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성애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독교가 반대하는 것은 동성 간의 우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간의 사랑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동성 성행위를 반대하는 것이다. 동성 간의 육체적인 성관계를 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만약에 반대하는 분들이 지금 아주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반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그것도 기독교적인 방법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모든 제도에 순종하라 한 것처럼 세상이 만드는 법이 있다면 그 법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아니 여호와의 증인 같은 분들은 국가의 병역의 의무도 양심적 병역 거부라고 해서 감옥 가잖아요. 그걸 20-30년 몇 년 하다가 지금은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서 공익으로 대체해 준다, 뭐 이런 것들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차별금지법이 내 신앙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반대가 된다고 하면 그걸로 감옥을 가고 그걸로 처벌을 받는, 사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기독교가 사는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21세기 우리 한국 이 기독교 안에서 이 사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이 이 동성애 문제가 아마도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교회 안에 많은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가치이죠. 어쩌면 기독교인들 가운데도 이런 고난의 때가 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분들의 또 하나의 주장은 이것 때문에 뭐 유럽 교회가 망했고 이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동성애보다 훨씬 더 중요한 큰 문제가 우리 가운데 있죠. 동성 간에도 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도 성적인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성 간에도 거룩함을 살아야 돼. 거룩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나와 있는 가장 큰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동성 간에 뿐만 아니라 이성 간에 우리가 더 많은 문제가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가지고 있는 탐욕의 문제, 종교 권력화되어 있는 그런 수많은 문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이 더 큰 문제지 이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한국 교회가 이런 일들 가운데 쇠하지 아니하고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에 합당한 교회로,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자신을 세워져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깐 근심할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크게 기쁨을 주신, 즐거움을 주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다보고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9절까지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고난 앞에 선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 4가지입니다.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즐거워해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어렵고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시는 주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 문명이 또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삶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 물질적인 만몬의 신앙이 팽배해지고 교회가 커지고 교회가 힘을 얻으면서 교회마저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수많은 일들이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 앞에 고민하며 무엇이 참으로 옳은 것인지, 무엇이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뜻인지 선뜻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깨어 근신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우리가 고난의 때를 살게 되더라도 하나님, 우리들을 버리지 마시고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온 세상에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